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어, 예레미야를 다 읽고 난 뒤에 혹은 읽기 전에 이 말씀 속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 되기 전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예언하고 북방 바벨론에서 쳐내려와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슬퍼서 우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고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세히 읽어 보나 마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니까 우리 보고 말 잘 들어라 이러면 되지, 왜 그 복잡하게 그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맨날 맨날 읽게 하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러고 서울역 앞에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면 끝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 피켓 들고 서울역 앞에서 많은 사람을 말씀을 전파하는 게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냐 이러고 마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큰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예수 전당 이랬을 때 예수 믿음으로써 그 기쁜 그걸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건데 소리만 지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야 오늘 내당부이나 또 그거 가서 이 4시간 동안 팔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되나, 이거 좀 이리 좀 바꿉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래 부르면 그건 예수 천당이 아니고 예수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들어야 될 당분인데 지금 그 뭐 딸 시집 보내는 날이 돼버리고 막 이러니까 바꾸자 이러면 안 바꿔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 그럼 내가 안 믿을래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지고 예수님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이 되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린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좀 받으려고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교회 가니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여태까지 살려주면서 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똑같은 삼겹살을 먹어도 이 사람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하고 이 돼지 어디서 잡았어요? 뭐 이 유통기간이 얼마예요? 이러고 막 따지는 사람하고 이게 고기 맛이 다른 거죠. 고기 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막 다녀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만은 배부른 때 그거 먹어놓으면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토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게 똑같은 조건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글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한 장의 종이로 한, 한 구절의 구절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뭔 얘기합니까? 어제는 뭔 얘기했고요. 어제는 심판받을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럼 오늘은 뭐냐? 벌받을 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을 보고 있느냐? 이거를 딱 읽고 나면은 지금 내가 벌받을 성이네. 이게 지금 내가 공격해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네. 갑자기 다급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이 쿵쿵거립니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뛰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나면 맥박이 뛰고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래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 뭡니까? 오늘 예루살렘 주변에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불꿀 자고 나팔 소리 맨날 부는 나팔 소리 듣기 싫다 이런데 그게 마지막 끝나는 나팔 소리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2차 대전 때는요. 유럽에서 전쟁할 때나 여기 일본에서 전쟁을 대동아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 나라가 망할 때는 막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경기에 나팔 봅니다. 왜 빠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전부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나팔 불면 또 기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회복 저기 복구하고 그리고 나팔 불면 또 땅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피하고 이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불이 번쩍하고는 더 이상 따다따다 소리도 안 하고 공습 경보도 안 나오고 조금 있다가 라디오를 딱 트는데 일본 천황이 나와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나를 믿지 말고 나는 이제 사람으로서 다시는 전쟁하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라디오를 들어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로부터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원자 폭탄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얘기했어요? 2차 대전 나기 전에 2차 대전 종말에 오기 전에 1945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삭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화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틈만 있으면 바로 공격한다는 거죠. 틈만 있으면. 드고아는 어디냐면 거기 그 저기 지도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보다 밑에 베들레헴보다 밑에 예, 그러니까 헤브론 위에 사해 서쪽에 예,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건데 지대가 높아가지고 뭐 그 예루살렘은 650고지쯤 되는데 여기는 850고지쯤 됩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면 멀리까지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베타게렘은 그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4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서는 그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북쪽에서 뭐가 쳐들어오면 나팔 불면 음, 나팔 부는 것보다 불을 피워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땅속으로 피해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아이들 먼저 숨겨라. 뭐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그게 이제 주변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목표로 오니까 예루살렘에는 죽을 각오로 한 사람만 있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왜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이 땅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닥게레면 여기 드고아는 이 그 유다 자손에 소속돼 있고 베닥게레면 베냐민 자손에 속한 땅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나라가 남유다로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건재한 이 나라들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신호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아들 딸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데 나팔 불어라 이러면은 야 재수 없게 시리 우리 지금 재밌게 노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할 때 이 소리 딱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2절 읽어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우리는 시온 이러면은 이제는 압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지만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시온입니다. 이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루살렘 하기 전부터 시온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말씀을 두시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 하나님 말씀을 거기 두시고 우리의 근거가 어디냐? 바로 거기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고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가운데 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가운데에 있어서 이쪽이 흥해지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이 흥해지면 저쪽으로 밀리고 전쟁터였던 거죠. 이쪽에서 밀고 가면 싹 청소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싹 청소하고 맨들맨들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 살 곳이겠습니까? 사람 살 곳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탄생한다는 건 이게 보통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절대로 고난 안 받고는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나오고 가장 오래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고 변개할 수 없는 진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공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 땅 대한민국은 우리는 음, 거의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문명이 전달이 되면서 제일 늦게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늦게 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외세의 침입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반도가 외세의 침입을 잘 받은 것 같이 보이면 사실은 우리는 일본의 공격을 받은 것뿐이지 뭐 그렇게 예, 그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뭐 여러 번 여러 나라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어, 잡으려고 했죠. 우리는 일본 때문에 그런 일이 훨씬 덜어 했고 또 복음도 그쪽으로 먼저 왔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앞을 막아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았지만 결국 우리는 일본보다가 뒤진 문명을 가지게 되는 최근의 근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음, 그런 건데 이 시온의 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이 백성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길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멋진 말이죠. 목자.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릅니다. 이건 지금 적군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적군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적군들이 시온을 멸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진을 치고 그 처소에다가 막사를 채워 넣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우고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연병장에 가면은 짬밥통이 있는데 그 짬밥통이 백성 나오는 그 양을 보면 거기에 군대가 몇 명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비밀이지만 짬밥이 많이 나오면 이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병장 옆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도 키웁니다. 왜냐하면 돼지 여물을 거기서 가져 얻어와서 먹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거기서 밥 해 먹고 연기 피우고 그런 것을 3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절도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털자 하도다.
여기 빨리 읽어보면 이게 3절을 놓쳐버리면 4절은 당연히 놓쳐버리지만 3절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4절을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위를 지금 당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소리를 들어보면 4절과 5절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칠 텐데 일어나라. 칠 준비를 하자. 그런데 정오에 가자. 이래 놓고 어정쩡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아하, 아깝다. 왜냐하면 저녁 때가 돼 보니까 그늘이 지니까 만약에 저녁 때 들어가가지고 쳤을 때 깜깜해지면 불리합니다. 정리를 다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늘이 그만 너무 길어져가지고 깜깜해져 버렸구나. 아, 이거 이제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 5절에 보면 밤에 올라가서 요새를 걸자. 차라리 깜깜할 때 올라가가지고 성을 공격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아니고 시적이죠. 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거죠.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서 저녁에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걸자. 그 요새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러는데 6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바깥에 성 밖으로 목책을 만들어서 목책은 어떠냐면 성을 향하여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못 넘어갑니다. 그걸 넘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멀리서 확 달려오다가 그걸 넘으려고 하면 그 나무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 뺑돌아가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위돼 가지고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벌받을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적군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화학이 넘치기 때문에 벌받을 성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7절 읽어봅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달치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한다. 포악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샘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옵니다. 보내면 또 올라오고 범하면 또 올라오고 쉴 새 없이 올라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악한 행위가 달치.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악한데요? 폭력, 살치, 질병, 살상 이거예요. 폭력은 힘으로 하는 거죠. 살찌는 뭐예요? 빼앗는 거죠. 질병은 뭐예요? 병 들어서 헌대가 헌대가 나서 헌대가 왜 납니까? 깨끗하게 안 하니까요. 그리고 먹는 걸 잘 못 먹으니까요. 그게 다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너들이 그러냐? 질병이 나. 살상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살상 무기를 이게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요즘은 총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총을 쏘보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위협하면 쏴 죽여버린다. 그럼 뭐 나쁜 사람 만나면 네가 더 나빠져야 된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네가 죽이거든, 네가 죽어라. 내가 죽일 때가 됐으니까 죽이는 거니까 감사하고 죽어라. 이런 말인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분, 누군지 알죠? 그분은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완전히 기동됐기 때문에.
8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하나님 훈계를 안 받았습니까? 계속 훈계를 받았는데 뭘 또 받으라는 겁니까? 훈계 이제 그만하세요. 어? 훈계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훈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리고 좀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싫어하면 뭐든지 다 싫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면 뭐든지 다 싫습니다. 여태까지 같이 자고 애 낳고 그런데도 싫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싫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민이 없는 땅으로 바꿨고, 주민이 없는. 사람이 우리 붙전지를 못한다. 이게 그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지 뭐 사람이 뭐 좀 붙으려 하니까 이거 그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혼자 같고 외톨이 같고 따돌림 받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찌질이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뭐예요? 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건데 짜릿짜릿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놀랍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 구절 말씀도 참 어렵게 들려요. 왜냐하면 쓰는 용어가 아군에서 쓰는 용어를 적군에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렇게 안 맞습니다. 어, 아군에다 써야지, 우리 편에다 써야지 이게 적절하고 표현이 멋있는데 상대방에다 말하니까 이게 삐그닥삐그닥 하면서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 챗봇이라는 그 로봇, 그 AI는 내가 전중함 대통령이 업적이 어때? 이렇게 물으면은 전중함하고 대통령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의 말을 진리로 그냥 봤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전중함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체포시. AI가 전중함이라는 대통령은 참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청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적당한 말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적군에 써야 될 말을 아군에 써야 될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 남은 자 이러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다 죽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우리는 남았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곡식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 이러면 그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깨끗하게 치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완전히 멸절을 한다는 뜻이죠. 그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을 말갛게 죽여버리고 포도를 따다. 누가 포도를 따는데 대충 따고 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땁니다. 그렇게 따버리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겨두는 거 있어요. 잎사귀 뒤에 숨겨놓는데 다 따고 나면 뒤에 가면 잎사귀 딱 들리면 고기 깨끗한 게 하나 남아 있으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그런지 근데 이 북방에서 딱 내려오면
이미 뭐 아수르에게 다 밟히고 엉망진창인데 그 남아있는 유대 땅 사람들을 깨끗하게 잡아가지고 가겠다. 사실 깨끗하게 못 잡아가지만 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은 그렇게 된다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 북에서 내려온 바벨론 군대를 보고 야 빨리빨리 자주자주 해. 그래 사람들 빨리빨리 잡아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포도를 딸 때 하나 따고 밥 먹고 두 개 따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밥 먹는 시간도 모르게 그냥 강수리에다 막 따야 돼요. 그리고 많이 따는 사람은 칭찬받고 적게 따는 사람은 니는 왜 그거밖에 못 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매일매일 읽는데 음, 오후 2시면은 털면 어디서든지 화장실에서도 들을 수 있고 꼭 예배당에 가서 옷 차려입고 헌금 들고 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아무 빈손으로 옷도 안 입고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너 지금 나 성경 안 읽는다고 욕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체 하기는 뭐 니들이 성경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뭐 다른 게 뭐 있나. 그럼 막 대드는 거죠.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으라 하는 게 그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지고 일은 언제 하나?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서도 꼭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귀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는데 그거 욕하는 것 같이 들려요. 나보고 말 안 듣는다고 일부러 지금 비유로 말하죠. 나 예수님 싫어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뭐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제일 아버지를 제일 싫어하고. 왜 아버지를 제일 싫어해요? 모르죠. 뭐 그래 만들어 놨어요. 아니 이 어른은 빨리 안 돌아가셔요. 이러면서 심지어는 문상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이는. 그게 상주가 할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전 알죠.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을 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자기한테 올무시우지 마라. 성경을 가지고 나를 올무시우면 그 성경은 옳지 않은 거다. 이러면서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쓰다니 뭔 말이에요. 안 읽어도 돼. 그래서 안 읽어버린 거예요. 네 자유를 안 읽어도 되는데 쓰면 안 된다. 니는 자유로운 건 확실하지만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말씀 시간에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시간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는 안 빠지고 좀 했다고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지.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딱하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게 뭔 말인지 알려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해. 이 성경을 묵상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자꾸 읽으면 이게 엄청난 얘기일 거예요.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이면 음,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압니다. 지금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악한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청년들은 잘 모이잖아요. 모이는 게
청년이고 모인 청년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뭐 5.16, 뭐, 뭐 하여튼 뭐 저기 군사혁명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뭐 뭐든지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거죠. 아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분노를 부으면 남편에게도 붙고 아내에게도 붙는. 그럼 뭐 가만 놔둬도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그냥 뭐 음, 뭐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 장년이나 늙은이 노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다 잡혀가는. 뭐 늙었으니까 니 힘 못 쓰니까 앉아있어 이렇게도 못하고 아이들부터 늙은이까지 다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 늙은이는 어디다 쓰려고요? 쓸 데 있어요. 쓸 데 있어요. 그 젊은 애들은 쓸 데 있고 늙은이는 쓸 데 없고 이게 아니고 다 잡히면 다 잡혀가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노라. 하나님.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태까지 내가 뛰어오고 달려온 것은 그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내가 집을 살려고 내가 밭을 살려고 뛰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손을 딱 펴니까 그게 소유로 딱 남의 소유로 됩니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고 색깔 있는 전구로 바꾸고 불을 밝히고 집을 치장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 집이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내가 만들었는데 안 됩니다. 남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 손을 안 펴서 그렇지 펴기만 하면 아내가 다른 사람 각시가 돼 있어요. 속 터지죠.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밭은 뭐 그 경기에다가 이게 우리 땅이야 하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남의 땅이 되니까 그 경계선 표시해놓고 애써서 지키던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왜 내가 여태까지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 애써서 이루어놓은 가정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뭐라고요? 전부 거짓된 거예요. 전부 거짓. 큰 거짓이. 나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탐욕을 부리는데, 탐욕을 부린다는 뜻은 거짓말 했다는 거. 그러면 선지자는요? 선지자도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된. 그럼 뭐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누가 믿어요? 하는 성경을 보면 사람을 믿을 거는 하나도 없다. 사람 안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 믿을 만하면 이름 내가 적어줬지. 그 한 사람은 딱 믿을 수 있는데 알죠?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그 사람 닮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라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백성의 상처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말은. 그 가난한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말하면 진짜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남의 상처를 어떻게 가볍게 안 여기면 어떻게 남이 죽은
뭐 다리가 잘라진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급하고 더 아프고 소리 지릅니다. 빨리 이 쪽집게 가져와. 이거 손톱 밑에 가시 빼야 돼. 이런데 다른 사람은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는데 지금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애쓰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지자는 자기가 아파도 남의 상처를 중히 여기고 살펴야 돼. 그러면 자기 상처도 낫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이 참 우리가 말하는 참 중요한 말, 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 말은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면 그 상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이야. 아픈 거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이것만 하고 자기 일이 바빠서 뛰어다니는 선지자나 제사장 참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그가 그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괜찮다, 괜찮다. 엄청 아픈데도 괜찮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은 말로만 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이러는데 형편도 어려우면서도 자꾸 남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만큼 줘가지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만큼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그걸 말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더니 잘 사는데 자기가 오해를 해서 그냥 도와준 것 같아. 뭐 그런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봐야 되지 행동이 중요한 거나 제 말씀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 이러면서 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속을 보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속을 보면 솔직히 그러면 네가 그 힘든 사람을 끝까지 잘 살고 있는지 살폈느냐? 이렇게 하면 아닌데요. 그럼 네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도와준 거지. 그 사람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려운지 모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 찔끔 준다 해가지고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부끄러워지죠. 근데 부끄러워진 게 아니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뻔뻔해진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느껴서 그래야 되지. 그 말만 뻔뻔스럽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면은 예수님 죽음이 헛되다면서요. 예수님처럼 죄 없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다 보면 예수님으로 인정받는 거고 나중에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지. 네가 그렇게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확 이러면 그 완전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자유를 결국은 악하게 써버리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이러고 뻔뻔스럽게 생기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예수님 닮으라고 했는데 그 자유를 네가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을 잘하니까 뻔뻔스러워가지고 거짓말인데 사실은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도 붉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죠, 문제죠. 예수님 말고는 다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강제로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수를. 그래서 원수 앞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피동적으로 죽이면 죽고 이러면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고 그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 아가페라고 하면서 네가 아가페를 행했다. 아니, 원수한테 죽은 게 무슨 아가페입니까?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아가페다. 그, 그 대신에 내가 그걸 다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음, 죽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했을 때 결국은 망하는 자와 함께 망한다. 멸망자와 함께 멸망하게 된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요? 잘 믿는다고 하는 나. 잘 믿는다고 하는 시온성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마라. 너는 특별히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남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든가, 남들을 보고 음, 비교한다든가, 남들은 그런데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멸망시켜 주겠다. 그래 말아.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그때 거꾸로 지는 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심판날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말씀이 없이 믿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자꾸자꾸 말을 해도 말씀을 안 읽으면 그 결국은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훈계하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훈계를 받아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죠. 문제, 거짓 말씀을 가진 종교도 있는가? 거짓 말씀을 가진 종교가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만한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면서 참 믿을 만한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우리나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말씀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